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전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종들 예식을 따라 그의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하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의 의미를 같이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주자가 없어서 좀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었네요. 죄송하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탄 플러스 엘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하냐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기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누가 아시냐? 예수님께서 아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걸 뭐냐면 포덴이라고 하죠. 포덴. 어떻게 아주 대문자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아니 나다나엘하고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첫 만남인데 주님이 만나자마자 네 속에 간사가 없다. 간사라고 하는 게 미끼가 없다는 거죠. 미끼. 붕어를 잡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항상 뭐냐 미끼를 써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돌로스라 그래. 돌로스라. 밑밥을 깔아요. 낚시꾼들 보니까 낚시를 하기 전에 있잖아요. 바위 밑에다가 밑밥을 떡밥을 막 던져줘요. 그런 다음에 낚시를 한다고 미끼를 깔아요. 그리고 미끼를 주는 이유는 뭐냐?
붕어를 낚아채기 위해서 뭐냐? 미끼를 주는 거야. 미끼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확가닥 열려져서 앞으로 내가 누군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앞으로 하늘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기적입니다.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뭐냐? 자기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I am,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냐? 177회가 나와요. 177회가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본질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시다. 또 다른 말로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하시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어디서 행하시냐면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예요. 그런데 이 가나는 아주 촌동네예요. 촌구석. 아주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동네. 근데 이 가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 꿀대 갈대 하는 그런 갈대 말고 저기 이렇게 가면은 갈대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화도에 가면 왕골 같은 거 있죠. 왕골. 그런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냐? 갈대를 꺾어가지고 뭐 했냐면은 자로 썼어요. 자가 없으니까 왕골이 이렇게 곱게 돼 있잖아요. 곱게 한 2m 정도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뭐냐면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갈대라고 하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 자, 척도, 기준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 왕골을 뽑아다가 길이를 쟀다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냐 갈대라고 하는 말도 되고 자, 척도, 기준이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걸 재잖아요. 그런 동네가 갈릴리 가나라고. 근데 이 동네는 아주 촌구석 아주 작은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기쁨을 원하죠. 행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떨어져야 안 떨어져? 떨어져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때가 되면 기쁨 줘요? 좀 곤란해. 남편은 어때요? 별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은 다 뭐냐? 떨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진짜 맛깔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뭐냐?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 결혼잔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유하고 딱 맞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신랑이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러 오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응? 근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파라예요, 파라. 신랑이 어떻게 데려오냐? 내 곁에서 데리고 와요. 아니, 결혼식 할 때 신부를 곁에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가죠? 그래서 항상 뭐뭐 곁에요. 곁에. 근데 파로 플러스 우시아인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의 존재 옆에, 존재 곁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초림의 주님이 내 곁에, 제자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도 명명백백하게 오시는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게 될 때 우리가 곁에 오시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마치는 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뭐냐? 예수님과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로서 뭐하냐? 결혼잔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잔치는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냐? 재림하고 연결이 되고 천국하고 연결이 돼요. 천국에 대한 비유, 재림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연결되는 게 뭐냐? 결혼하고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해요. 혹시 권사님 약혼하셨어요? 약혼 안 하셨구나. 권사님 혹시 약혼하셨어요? 직접 결혼하셨어요? 옛날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속을 하고 약혼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꼭 약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떠냐? 결혼하고 거의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틀리다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신랑이 와서 신부하고 약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약혼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항상 뭐냐? 포도즙을 먹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하고 당신이 나한테 결혼을 해주겠소? 이렇게 물을 때 포도즙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즙을 받아서 먹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안 받아서 먹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포도즙을 받아서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1년 동안을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하냐? 집을 줘요. 뭘 집을? 신부하고 살 집을 1년 동안 가가지고 뭐냐면 집을 줘요. 근데 누구네 집에서 짓냐? 아버지 집에서 줘요. 이 아버지 집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약혼하고 간 거예요. 뭔 약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약혼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 그 천국에서 뭐냐?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살 집을 뭐냐? 마련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냐?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1년 정도 걸려서 다 지어질 때쯤 되면 누가?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뭐냐?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천국이 누구 집이요? 아버지 집이요. 천국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천국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들 이것들 다 사기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뭐냐? 말이 파생명사가 되면 파트리스가 되는데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고향, 본향, 천국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온 거냐?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불성으로만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죠, 신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냐면 성품은 뭐냐? 아버지로 계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이것들 다 사기꾼,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왜? 아버지가 뭐냐 명사가 되면은 고향, 본향, 천국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버지만 계세요. 물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아버지는 불성으로만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돼요. 왜?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은 신부를 데리러 와요.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1년 만에 신부를 데려와요. 근데 그 데리러 오는데 보통 언제 온다고 했죠? 밤중에 와요. 밤중. 이 밤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함할 때 함제비가 밤에 와요? 낮에 와요? 아니 왜 대낮에 오지 밤에 와? 함제비가 꼭 한 10시, 11시 이때 와요. 그래서 동네를 다 뒤집어놔. 요즘엔 요즘에 막 민원 들어갈지도 몰라. 옛날에는 그냥 함제비 오면 뭐 한 발짝 걷기가 그렇게 힘들대나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술 한 잔은 먹어야 된다나 뭘 먹어야 된다나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트집을 타가지고 한 여기까지 걸어와. 하여튼 여기 근처까지는. 근데 거기서부터 한 발을 뛰려면 아주 그냥 기둥뿌리 다 뽑아야 그때 들어와. 차라리 그냥 많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근데 밤중에 와요. 이 밤중에 밤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혼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밤. 예수님이 12시에 온다 그래. 낮 12시. 그럼 저쪽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긴 밤 12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밤, 그냥 일반적인 밤이 아니라 영혼의 밤에 오신다고. 다 졸며 잘 때, 다 자빠져 잘 때, 뭐가 자빠져 잘 때? 영혼이 자빠져 잘 때 오신다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들어가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지혜롭다는 말이 뭐냐? 몰두 골몰한다는 거예요.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까 거기를 몰두하고 골몰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뭐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와요. 우리나라도 꼭 뭐냐면 밤중에 하여튼 데리러 와. 저들이 준비해가지고. 그럼 밤중에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횃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게 됩니다. 신랑의 집으로 가요. 신랑의 집으로 가면 얼마 정도 결혼식을 하냐?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열흘을 해요. 열흘 쉬는. 그래서 열흘.
일주일씩 그렇게 잔치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근데 열흘씩 일주일씩 잔치를 하나 보면 항상 뭐가 떨어지냐? 포도주가 떨어져. 그렇게 해서 안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저희 강화도는 제가 동태국을 좋아해. 동태국을 좋아하는데 장사집에 가면은 아침에도 동태국, 점심에도 동태국, 저녁에도 동태국, 하여튼간 이만한 솥에다가 한 100인분은 끓이나 봐. 100인분이 뭐야? 한 200인분은 끓이나 봐. 그냥 거기 가면 누가 장사가 나면 다 도와줘야 품앗이로. 그러면 하여튼간 거기서 한 2박 3일 장례질 하는 동안 상황에서가 한 5번, 4번, 5번 이렇게 먹어요. 거기 가서. 어머님이 가 계시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계속 해야 돼.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동태국을 그래서 좋아하나 봐. 하여튼간. 요즘도 동태국은 질리질 않아. 그때 많이 먹은 게 습관이 돼가지고 동태국은 있잖아요. 어떤 때 맛있냐? 끓일수록 맛있어요. 끓이면 아주 진국이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일주일씩 결혼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누구를 초청해야 되냐? 내 인생의 포도주, 기쁨을 채워주고 만족을 채워주고 행복을 채워주는 누구를 초청하라?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물고 뜯고 씻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내 필요를 다 못 채워줘.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죠. 인생이 원하는 포도주는 다 떨어진다고. 남편의 대상, 기쁨의 대상일 수 있고, 자식이 기쁨의 대상일 수도 있고, 재물이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권세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구하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표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그 사람만 오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 그 사람만 오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물은 뭐라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율법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기독교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요. 행복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기독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도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행복을 준다, 만족을 준다, 기쁨을 준다. 그 안에 누가 계신 거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맨날 그냥 만나자마자 물고 뜯고 씻고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하여튼간 포도주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맨날 여기서 뭐냐면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교만한 거 참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인생의 삶 속에 내 삶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 이 강화 사람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젊었을 때 은혜 받고 펄펄 뛰었는데 이 은혜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기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만족이 떨어지고 행복이 떨어진 그런 빈털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 내 인생의 삶에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뭐냐면 빈 이 영혼에 포도주로 채우셔야 돼. 근데 누가 채워주냐?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니까. 다른 걸로 채워지려니까 늘 언제나 아주 목말라져. 늘 언제나 메말라져.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냐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에. 예?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왕의 두 번째는 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냐? 가버나움에 있어요. 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 카페르나움.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이 나움이라고 하는 게 나훔이에요. 무슨냐? 위로의 마을, 국률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 지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위로의 마을, 자비의 마을, 국률의 마을에 있는 누구? 왕의 신하의 아들을 뭐냐?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기 가버나움까지 36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36km를 어떻게 하느냐? 원격 치료를 하세요. 원격 치료. 요즘에 있잖아요. 화상으로 진료를 해줘. 그래요. 코로나가 되니까 화상으로 진료를 해준다니까. 에라 화상이 아니라 화상으로 진료를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36km나 떨어져 있는데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기 신하가 열이 떨어진 때를 알아봤더니 어떤 때? 예수님이 가라, 평안히 가라,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니까, 요즘의 말로 말하면 명의라고 하는 명의를 다 찾아봤을 거야. 조선시대로 말하면 허준도 다 찾아보고 왕이 그렇게 신임하는 신하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 슬픔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왕의 신하, 할 건 못할 거 다 해와. 누가 해도 다 해. 근데 그래도 못 고쳐. 근데 누가 고치시냐? 뭐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 누구에게 와야 되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오셔서 고침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여러분 38, 40은 뭐냐? 인생의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숫자. 에? 그래서 인생은 뭐냐? 광야돼야 무슨 과를 나온다 그랬죠? 고생과. 고생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중풍병자가 38년, 40년이 돼도 못 고쳐. 안 고쳐줘. 아니, 자기 병을 고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안 고쳐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나시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죠, 인생이.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말의 어근이 뭐냐? 아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나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병든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병든다, 죽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Nobody knows. 아무도 없어요. 병들어 죽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어. 다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다 병들게 돼 있다고. 그게 우리 인생의 숙명이요. 그거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팔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영어로 데스티니라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죠. 연못은 뭐냐? 수영하다가 뭐냐? 명사가 되면 연못이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냐? 산골에 조수지에 놀았어요.
그래서 조수지가 있잖아요. 조수지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때 말로 말하면 생전 수영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기서 20분씩 이렇게 있다가 오고 그래. 그 조수지 한복판에 가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형들 따라가지고 조수지에도 쫑쫑쫑 놀다가 형들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중간에 조수지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승인아 들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응? 근데 연못은 뭐냐? 수영하다가 명사가 되면 연못이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홍류가 흐르는 그 연못에 오셔야 돼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고침받고 정신이 고침받고 육체가 고침받고 마음이 고침받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누구한테 와야 돼? 병든 자는 누구한테 가냐? 엿장수한테 가야 돼요. 그 엿을 바꿔줄 거 아니야. 병든 자한테. 하여튼간 병들면 하여튼 그 엿장사 오면 그냥 그 엿장사 어디 갈까 봐 그냥 그 병들고 엄청 쫓아다녔네. 하여튼 모아가지고 엿 바꿔 먹으려고. 그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요즘은 스님이 줘도 엿 줘도 안 먹겠다. 근데 그 당시에 엿이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하여튼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엿장사 쫓아다니려고 하여튼간 엄청 쫓아다녔어. 근데 병든 자는 누구한테 와야 되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40년 고질병이요.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요. 그래서 있잖아. 이 강단에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선포돼야 돼. 그래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병도 고쳐지고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고쳐져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고쳐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기뻐 뛰며 춤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적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 번째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니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대.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대.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아니 이 오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소금 간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소금 간한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물고기 2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2, 3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기셨대. 여러분 12광주리라고 하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못 나오고 시험 보는 청년도 있어서 못 나왔는데 하나님은 내 가운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남기게 돼요. 네? 농사꾼이 아니 봄에 씨를 뿌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잖아요. 네? 씨를 뿌린다는 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남게 돼. 그래서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기적은 바다 위로 걸어가세요. 바다 위로 왜 걸어가시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로 걸어가면 큰일 납니다. 대원 빠져버려요. 빠져 죽어요. 예수님도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고 나도 바다 위로 한번 걸어가야 봐야지. 그럼 빠져 죽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인도네시아는 섬 옆에 섬 수천 개의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밤에 비가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섬이 차작차작 다 찬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못 가.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 바다 위로 걸어가라고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걸어갔어 바다 위로.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어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다리가 나졌어. 근데 그날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 철철철 넘쳐. 하나님 물 위로 걸어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야 임마 다리가 나졌는데 왜 물로 걸어가냐 그리시더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셔야 돼. 갈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당연하지 당근이죠.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가 되세요. 아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것도 받을 때 받아야지. 자,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의 주관자, 자연의 주관자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대. 주인이 없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야 이거 주인이 없냐 그랬더니 주인이 있대. 야 저 건물 주인이 없냐 그랬더니 야 주인이 있대. 야 저 구두방 저 주인이 없냐 주인이 있대. 세상에 우주 만물 만사 중에 주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인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만든 사람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대. 야 그럼 이 우주 만물 만상에 주인도 없이 만들어준 사람도 없이 그냥 어디 하늘에서 쏟아졌냐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할까 못할까? 못하지. 아니 다 주인이 있잖아. 다 싹 주인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창조자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 만상을 만드신 분이 없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없단 말이야.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프랑스 다 얘기하는데 다 소속을 얘기하고 누가 만들었다. 아니 하다못해 뭐냐면 저기 막 사과를 재배하더라도 누구누구 어디 문경에서 자기 이름 다 써가지고 요즘에 실명제라서 그 박스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보고서 적어놔오면은 바로 그 다음날 특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 만상을 다스리는 주인 창조주가 바로 나니라. 가슴을 치면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래.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세요. 소경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가 12,000권이요. 밥만 먹고 100년을 읽어도 12,000권을 전부 다 못 읽어요. 근데 12,000권 가운데 맹인이 눈 떴다는 내용이 나오는 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디만 나오냐? 성경만 나와. 맹인의 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뜨게 하세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의 눈도 뜨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 육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뭐냐 뜨게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실로암 되세요. 실로암. 그게 6번째 기적이야. 그 다음에 7번째 기적은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7번째 기적이 뭐냐 이 강의를 해드리려면 한 3-4시간은 해야 되는데 3-4시간 하는 걸 30분에 하려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께서 뭐냐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해 아나스타시스라고.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이란 뜻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평 봉동묘지에 가면 거기 500만 명이 누워 계세요. 500만 명이 서서 계신 분 계셔? 보통 봉동묘지에? 다 어떻게 되냐? 다 누워 계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 때 눈 감는 줄 아세요? 권사님 좀 똑똑하시니까. 권사님 사람이 왜 죽을 때 눈 감아?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장로님 사람이 왜 죽을 때 눈 감아요? 몰라요? 눈 뜰 기운이 없어서 그래야. 이렇게 눈 뜰 기운이 없어서 눈 감는 거야 이게.
사람이 다 기운이 지나면은 눈뜰 기운 자체가 없어 이게. 그래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 누워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라는 거야.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이게 에고에미가 대문자 가슴을 치는 거.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나는 본질이 부활이고 본질이 생명이고 본질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죽어서 아주 4일이나 돼가지고 우리도 다 3일장 하잖아요. 4일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3일까지 기다리는 버티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3일 안에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4일을 지났다. 이제 송장이 다 썩어가지고 아주 진동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걸어다니는 송장이에요. 걸어다니는 해골바가지요 이거. 50년 지나도 여기 이렇게 있을까? 부평공동어제 누워있겠지? 에? 그래야 뭐래요? 아니 누워있다니까. 에? 근데 이 걸어가는 송장 걸어가는 해골바가지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준다. 부활을 준다. 영생을 준다.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 기적 중에 7번째. 에스겔서 37장 6절. 그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약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나도 너희를 살린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시는 그분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아니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나다나엘 보고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 봤다고 나 믿냐?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여주신 기적들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냐? 요한복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받은 것이고 영원한 부활에 주님과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아니 행복합니까? 죽음